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밖에서 주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불러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개인인 동시에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니게르 검다는 거 아니 피부가 검다, 니그로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추측컨대 많은 학자들이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그룹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지도자로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이미 연합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현재 리비아 지역인데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이제 섞여 있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는데, 침례 요한을 이렇게 죽게 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자랐어요. 왕실 엘리트예요. 그 못된 헤롯과 같이 성장했던 마나엔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리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골수 유대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잔혹할 만큼 그 세상 말로지만 악랄할 정도로 그런 몹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이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분이나 인종이나 과거의 행적, 과거의 전력,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섞일 수 없는 사람,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부분이, 이 교회라는 곳은 연합 공동체이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끼리끼리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걸 선호하는데, 성령의 역사, 신약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같이 어울리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를 섬긴다 이런 말이 예배한다는 말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했던 공동체였어요. 금식, 교회 공동체가 이제 금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금식해 본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응답을 얻고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들어요.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를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성령이 주신 그 메시지를 이제 공유하면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메시지 확증을 얻고 확신 가운데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다 배경이 다르고 세상에서 뭐 다 나름대로 뭐 한 달씩 하면서 나름 다 자기 주관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소리 저 목소리를 내면은 그거는 주님의 공동체는 아닌 모습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인도에 와서 습관은 어떤 이제 공간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고 와이파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뭐 이렇게 접속이 잘 돼서 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안테나를 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주목하면서 하는 것은 깨어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말씀을 주시냐면은 주님이 뭘 하려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뭘 하려고 주님이 금식을 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배경이나 신분이나 뭐 어떤 신앙적 과거, 예전에 뭐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다,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좀 약간 꺼리낌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생각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한 몸이고 성령도 한 성령인데, 한 성령께서 한 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목소리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유하게 하고 확인하고 듣게 나가는데, 참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교회였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회의를 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했다.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나바 이 사울은 이제 따로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이제 청빙위원들이 처음에 모여서 하는 부분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찬양과 기도 인도를 하는 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주님의 신실하심,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를 예배하고 또 주께 우리가 목을 놓아서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뭐 목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정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게 맞구나. 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로 하여금 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에 민감하고 주님이 한 성령이 한 몸인 교회에 주시는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받고 공감하면서 거기 함께 참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좋은 교회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모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몇 명 모이나, 건물이 어떻나, 사람들이 커가 모이는 교회, 또 모이게 하는 교회, 모이면 좋은 교회, 또 모여서 가기 싫은 교회, 집에 가기 싫은 교회, 그럼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누고 뭐 사랑하고 위로가 되고 치유되고 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사실은 시너지가 이제 나오고 이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보내는 교회 역할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밖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이제 2명을, 5명 중에 2명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는 40%잖아요. 40%. 지도자 그룹에서 40%가 이제 나가는 건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손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기쁨으로 보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그럼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디테일한 것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도자가 또 생겨날 것인지, 또 어떻게 이끌려 나갈지, 뭐 두 분은 어떻게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분명히 주신 거는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들었어도 디테일한 것, 그것을 잘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원자 생기고 후원금이 모아지고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은 이렇게 계산 다 하고 파송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요즘의 이야기인데, 신약교회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하리만큼 성령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목자고 우리 아버지다. 진짜 그게 믿어지고 신뢰가 된다면 아버지가 굶기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못 해결하겠느냐. 그 성령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는 안수해서 보내고, 두 분은 또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보내고 떠나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사역자가 더 필요한데, 더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되는데 2명씩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시작했느냐,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으로 비롯됐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덩치를 키우는 집단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그걸 잘 듣고 따라가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공감해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 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복된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 더 뜨거워져야 된다, 더 기쁨이 넘쳐야 된다,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체 교회, 전 교회를 우리 교회 이런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뭔가? 교회의 사명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 땅에 보낸 게 이게 우연일까요? 선교지로 보낸 이곳이 여기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만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을까?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기도하면서 여긴 선교 허브가 되는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현지 인도 선교사님들 선교를 후원하고 또 우리 신학교도 이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선교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는데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한 달 한 번씩 이제 거의 만나는데 간증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제 깊이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던 그 물질, 기도 이런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 이제 핍박이 많고 어려운 지역 이제 유피주 이런 데 개척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사역지를 쭉 방문하고 제자들도 보고 사역 현장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10대의 젊은 이들이 우리 교회의 헌금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고 이 척박하고 핍박이 많은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귀하다. 성도들도 귀하고 교회가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일대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이제 선교사를 동원하는 선교사를 헌신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힘들다, 여기 못하겠다, 가야지. 그래서 적당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선교적 삶을 위해서 또 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후원도 하고. 저도 한국에서 저는 인도에 3번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년 전에.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주님이 선명하게 주시고 제가 순회 선교사로 훈련받고 준비할 때 우리 교회랑 연결시켜 주시고 집을 두고 올라려는데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 그런 마음 주셔서 다 정리하고 왔어요. 저는 여기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톤 터치 후임 바톤 터치를 하고 떠나는 것을 얘기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날 이제 거실에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떠올라요. 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선명하게 주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나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내가 여기 그냥 계속 있을 사람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부분에 대한 마음도 부어주시고, 또 새로 들어온 청빙위원들이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지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얘기를 우리 교회랑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선교적 교회로 세우셨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해오시고, 또 담임 목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교회가 감당할 그릇이 되는구나, 성도들이 저력이 있구나.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5명 중에 2명, 40%가 이제 빠져나갔지만은 주님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그들이 가서 회당마다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역이 이렇게 쭉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의 길이 쭉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 구르건 한인교회가 선교의 관심과 눈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불러 세웠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요. 성령이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울, 바나바가 손 들고 자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제 더 든든히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르건 한인교회가 이제 선교 현장에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물질을 흘려보내는 부분이 필요해요. 커피 한 번 덜 마시고 외식 한 번 덜 하면서 우리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 사역자 한 명의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랑 그분들이랑 사는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은, 문화도 다르지만은,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 우상에 찌들고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팔자련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인도가 좀 빡빡하고 힘드니까 또 이렇게 정서 순환을 위해서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인도에 우리가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까지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되는데 선교지라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한번 만나가지고 선교 이야기도 듣고, 그 제자들도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 이제 PPT 올리고 기도하는 것과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 현장에 우리 물질을 흘려보낼 때 주의 은혜가 또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가는 거죠. 아, 주님이 가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몸이 가야지 머리도 가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한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의 땅을 밟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다 스케줄이 있겠지만은 주님, 제가 인도 땅에서 한 번 정도는 선교지를 밟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 그 따끈따끈한 얘기를 듣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 할 필요가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물질을 선교로 흘려보내고 또 우리 몸을, 우리 시간을 내서 선교지 현장을 밟아서 그들 얘기를 듣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는 선교사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는 틀을 깨뜨려 선교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교 공동체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우리는 내 자녀, 내 미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도까지 보내셔서 여기 생활하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는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하라 부르셨다, 선교적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참여하는 성도,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오신 주님의 틀을 깨뜨려 선교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선교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직과 독신 선교하는 관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를 함께 해주시고 새 이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틈에 설 수 있도록 주 같이 하시고 주 말씀해 주시고 한 걸음씩 나가는 무대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조성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주의 영광도 보고 열매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선교하는 교회 몸으로 지체로 소속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능하심, 아버지 부용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말씀을 주셔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참석지 못한 지체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